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방식에 더하여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대상으로 예수라는 존재가 나에게 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통하여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긴 그 즉시로 내가 당장에 특별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닐 텐데,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성질의 것이라면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마술과 같은 힘을 발휘하여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다면 내가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변화 자체를 사명으로 여기는 삶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변한다든지 마술적인 힘으로 내가 한순간에 성인 군자 같은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에 이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는 여전히 학교 생활을 해야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며 또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그리 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가, 또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 다양한 사회 관계들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들이 예수 믿기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로 나 자신을 이끄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요. 누군가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로 불러주기 시작했다. 그러한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한 기적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혈통적으로 헬라인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귀족 집안 출신이고 누군가는 평민 집안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많이 배웠고 누군가는 덜 배웠으며 누군가는 많이 가졌고 누군가는 덜 가졌을 것입니다. 그 무수했던 차이점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누군가 불러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단지 내가 바뀌었다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제3자가 보았을 때 그가 변화되었거나 아니면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누군가 그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지도자를 선택하여 따르는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던 교인들에게 바울이 근본적인 가르침,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지침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8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제는 고린도전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적인 주제인데요. 바울은 지금 이 18절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드러내고 있죠.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을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겪고 있었던 갈등의 문제 속에서 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십자가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의 핵심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넌지시 드러내고 있음이 우리에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불특정 다수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겪고 있었던 그 갈등과 다툼이 그들이 함께 믿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떤 것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먼저 짚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등하고 있는 것, 그들이 다투고 있는 것, 그들이 논쟁하고 있으며 분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한 예수,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함께 믿는 그들의 믿음을 결국 흩어놓는 것이며 그렇게 믿음이 흩어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 오히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기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변화되었고 또 변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자기 자신들에게도 잊혀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미련한 것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선택해야 한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너희를 통하여 미련한 것으로 드러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할 것인가? 너희의 삶이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나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라는 방식으로 드러날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때로 부족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다 드러내지 못하리라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이 무엇을 지향하며 나의 행동이 무엇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항상 우리는 근신하며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사소한 말 한마디,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내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며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믿는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장하고 다투고 때로는 토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과 생각과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나의 주장으로 나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없겠지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는 순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그 겸허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질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도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과연 내가 무엇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내가 주장하는 바가, 내가 생각하는 바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근신과 겸허함. 어쩌면 이 시대에 너도 나도 똑똑한 사람들이 즐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우리, 구원받는 우리라고 함은 지금 이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바울도 또 이 가르침을 받게 될 지금은 당장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도 함께 그 우리라는 영역에 포함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함께 우리가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자라는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촉구가 이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되어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